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었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거나 가시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규명되어져서 정말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적용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서는 구원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했다면 그것이 이제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구원의 주제로 하는 교리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용어, 그 이신칭의 성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나 말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다소 그래서 우리 입에는 뭐 이신칭의 성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입에 그렇게 쉽게 붙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규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신학을 하지 않았다라고 모른다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소망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구원의 그 핵심이 되는 이 세 단어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그리스도를 믿은 후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 있는 그 성화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구원이 인간의 편에서 어떠한 노력과 자질과 능력도 무력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로 일상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말들이 우리의 정말 일상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믿음의 내용과 그 대상,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들을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 입에 붙은 말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다른 미신적으로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상에 물을 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며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권면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삶을 살지만 또 우리가 영생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소망, 영생을 살아가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이유를 그 믿음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죠. 로마서 12장부터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교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저에게도 말로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시켜야 할지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고 이제 12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이것은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그런 것들을 갖다 신학적으로 또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성경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신학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한데 묶어서 다음 같은 어떤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바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모든 걸 규명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죽으면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어 제물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나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사 때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마다 드리는 것이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말할 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으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었기에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은 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냥 산 제물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의미이지만 구별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뭐 구별되지 않고 다 똑같아 보이면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엑기스적인 핵심되는 말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그것을 행위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표현하는 것을 사실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살아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우리한테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오게 되면 믿음이 그냥 한순간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드릴 수 없어서 못 드리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힘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는 금방금방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자들은 저는 수없이 많은 위로를 예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이제 상황까지 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한 주간을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치료를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헌신된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표기한다면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피리추얼 월십이라고 하지 않고 합당한 섬김으로 번역될 수 있는 the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 다른 예배보다 하나님이 그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와 우리의 그냥 삶 자체는 다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교제하는 어떤 인격적 교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매일매일 그런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그 왕인 사울왕, 장인이죠. 사울왕의 죽음을 죽이려고 추격해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해서 죽이려고 해서 광야 시절에 그 어려움을 살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궁핍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라고 찬양을 불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 중심적인 사고의 그 체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그 생각이죠. 그런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단계보다도 그 더 위에서 삶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에 익숙해져 있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뜻에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은혜, 교회에서 받은 은혜 따로 살아갈 때의 그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당신이 가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계속 이루면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이 세상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옆에 지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그나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풍조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와는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의 체계로 우리 삶을 리셋시키고 다시 이렇게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뀌면은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 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세계와 그런 상황에 알지 못 육신대로 살았던 이 상황하고는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탑재하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면은요 소유지향적인 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야지 이제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거 더 큰 집 막 이런 걸 나를 채워가서 그것이 자기 자아의 세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굳건한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유지향적 그런 삶이 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삶이 이제는 관계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와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길에 가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구걸을 하는 분을 보면 뭐 무시하고 지나가든 뭐 아니면은 뭐 내 동정심 같은 거 의의를 좀 드러내고 몇 푼 안 되는 걸로 나를 좀 우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온전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관계 지향적인 쪽으로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살면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의지로는 그렇게 바뀌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성 속에는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에 가까이 가는 15장 13절까지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 3절도 오늘 설교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지만 15장 3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 필요한 어떤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합당한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말로 권면할 때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과 자신이 행한 그 은사들 그 모두가 자기였다면 자기가 그 이전에 자기였으면 할 수 없었던 새롭게 변화받아서 자신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이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도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권면은 그래서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 말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 말은요 다른 표현 같으면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알맞게 거기에 넘치지 않게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우리는 분수에 넘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파라는요. 필요한 것 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라는 헬라어 히페르 프로네오라는 말은요.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부정어 매라는 말과 함께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말하면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생각에 자기가 가져야 될 마땅한 그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보다는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이런 교만은요 자기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영이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더 이상의 것, 자기 능력치, 자기 자신인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반대말 그러니까 교만한 것의 말은 겸손인데
이 교만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건데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의 어떤 그런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교회 안에서도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 뭐 똑같죠. 많습니다. 믿음은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서 그런 것들로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고 당신은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거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은혜가 다 다르고 그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말씀을 그냥 이게 더 어떤 풍성한 지혜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리키는 쪽의 설교의 말씀을 주로 풀어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게 제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 하나님을 알고 더 그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은 그런 가르치는 은사를 10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런 어떤 공적인 직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은사나 이런 은혜나 믿음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각각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맡은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성실히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지체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처럼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양합니다.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눈으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증명되고 보여지는 확인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는 서로 각자 다양한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서로 각자 섬기라고 주신 군림하고 그래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를 잘 섬겨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1장 6절에서 8절에는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은사를 다 말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권면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은사라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하다에 해당하는 프로메티오는 미리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언한다라고 하면 구약에서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예언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설교나 말씀 선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서는 예언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자의로 해석하거나,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엉뚱한 걸로, 맹인들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적 문맹자들을, 맹인들을 이렇게 막 끌어서 엉뚱한 데로 가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해석하거나 풀어가지고 가르치거나 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나의 잘못된 생각, 프리즘에 통해서 나간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예언은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교회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시의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같이 그 체계가 있는데, 그 믿음, 규범, 그 안에서 맞게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긍휼을 베푸는 일이든 누군가를 돕는 일이든, 중요한 것은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그래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즐거움으로 도왔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돕는 것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수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제스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살아가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가. 삶의 생명, 산다는 것에 대한 보람, 그 가치를 최극도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행하며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에 가득 차서 천국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가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